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물설고 낯선 선교지에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한 영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인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40년을 선교지에서 보낸 이 선교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영국행 배를 타게 되었다는 편지를 자신의 고국의 후원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들뜬 마음으로 고향의 그 해안선을 탁 바라보면서 감회를 느끼며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환영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구의 배가 이제 도착하자 이 노부부는 손을 잡고 배의 갑판 위층에 섰는데 놀랍게도 그들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악대의 연주 소리와 함께 한우송 소리가 들립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쓴 큰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남편은 감동에 젖어서 정말 놀랍구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집을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부두로 연결된 다리를 걸어 나오던 두 사람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흩어져서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환영 인파는 자신들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외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정치인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던 선교사님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돌아왔는데 고국에서는 별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여긴 그냥 영국이잖아요. 우린 아직 본향에 도착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부부의 말처럼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을 바라보거나 눈에 보이는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그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나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과 상관없이 막연하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서 살 것인데 뭐 다른 생각이 더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든 행위가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그냥 우리가 다니는 일상의 고속도로처럼 그냥 평평하고 단조롭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뒤에 남겨질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현재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삶의 행위를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해서 평안한 삶에 머물고 있다가 그렇게 바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제한된 곳인 이 땅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한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산상수훈인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로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으며 살아야 돼, 그것이 복이야,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읽고 다시 읽어보면, 그런데 이 구절을 22절만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면 내가 너무 행복해서 너로 인해 기뻐 뛰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뛰놀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만 된다면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미혹까지 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데 왜 그렇게 사냐고 세상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기도 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나의 재능과 시간, 물질과 나의 마음, 나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여러 곳에서 헌신의 자리로 우리는 그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그 희생과 헌신이 지금은 대가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엄청난 일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될 고난을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한 특정한 행위가 하늘에서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있다는 사실과 그 결과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 삶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5절은 하늘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급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흥미롭게도 두 개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의미는 싹이라는 뜻인 헬라어 미스소스와 되돌려 주다라는 뜻의 아포디도마라는 헬라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노동의 대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상급의 뜻인 이 미스소스라는 단어를 싹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품꾼들을 불러 싹을 주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에 사용되었는데, 상급의 싹, 곧 어떤 일을 한 결과를 얻게 되는 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믿음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게 될 영원한 상급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할 때 우리의 영원한 삶과 관련된 것을 결정짓는 두 개의 열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행위의 열쇠, 우리의 삶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상급을 향해 난 문을 열어주고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데 우리의 행위가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중요성이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간과되고 가볍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상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는 이 점은 오늘이라는 현재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은 이 긴 선은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긴 삶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점은 길어도 90년에서 100년 인생이라고 하면 이 긴 선은 무한정 이어지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현재의 우리의 삶과 행위인 이 작은 점이 끝없이 이어지는 긴 선과 같은 우리의 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점 안에서 결정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선 위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점 안에서 일어난 일이 선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삶과 관련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삶과 죽음, 우리의 최종 목적지와 부활, 그리고 상급, 영원한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과 관련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몸과 영과 혼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미래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일순간에 세상에서의 삶은 벗어나지만 영과 혼으로 된 삶은 계속 이어지는데 불교에서처럼 윤회나 잠을 자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격리되어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무엇을 믿었는지에 따라서 정해진 목적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두 개의 행선지를 예수님께서 천국이나 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믿음을 토대로 결정되지만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 큰 고리인 믿음과 행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일부만 이야기될 때 이 땅에서 내가 하는 행위가 천국에서 살게 될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믿음에는 적용했지만 내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과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될 때 각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설명하게 될 것이며 자신이 한 일에 따라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빗대어 상 주실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바울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다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아무 죄를 찾지 못한 로마 총독은 바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그 내용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사람들이 그날 그 앞에서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광경을 통해 우리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서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각자의 행위대로 모든 것이 밝혀지며 보여질 것이며, 모든 일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회개하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대에 서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시험하기 위해서 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도 악한 일도 다 예수님 앞에서 아뢰게 될 것이며, 구원받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상급의 칭찬을 받고 판단받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부끄러울 것이고 어떤 경우는 칭찬을 들으시고 상 받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위인 공적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세운 공적을 어떤 행위로, 어떤 섬김으로, 어떤 삶을 살아서 세웠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같이 귀하게 생각하는 공적도 있을 것이고, 비록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풀이나 지푸로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공적을 세웠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공적이 다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공적은 그날 그냥 계속 방치되거나 쌓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되면 각 사람의 공적은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말씀합니다. 그날은 언제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을 의미합니다. 밝힌다는 의미는 누구의 공적인지, 누구의 공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상 받을 만한지, 누구의 공적이 책임져야 할 해를 받을 공적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공적을 어떻게 밝히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간 공적이 시험되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되지만, 어떤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라, 어떤 공적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는 이 말은 판단받는다, 평가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공적으로 인해서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공적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공적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행위는 시험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 같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공적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쌓아두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는 자리도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우리의 구원이 시험받는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 공적에 대해서
이제 시험 받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백성이기에 이곳 심판대에 설 때 우리가 시험 받고 평가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행위입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불로 받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한 것들은 불로 받는 시험 받을 때 아름다운 행함으로 한 모든 일들은 금이나 보석처럼 남아있기도 하지만 지피나 풀처럼 타서 없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실까요? 세 가지 시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관계에 대한 시험과 동기에 대한 시험과 사랑에 대한 시험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쌓은 많은 공적 중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공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공적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인한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지기와 종은 어떤 게 다릅니까? 둘 다 주인을 섬기고 책임을 지며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종과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실 때 그 위임받은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에 상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나의 시간이나 재능, 나의 마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나의 유익과 필요에 의해서 또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이 따르는 중요한 기회를 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공적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상 받을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기고 따랐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은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제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그 어떤 것도 간과되거나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상 받을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충성과 순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은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 눈물로 드린 기도,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고 가장 귀한 상급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의 상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 희생과 충성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